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이며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과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교훈을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삶은 생명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주님의 바름을 분명하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의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셋,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교육관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넷,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상의 예배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기쁜 울림이 우리에게 감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멀리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의와 사회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 가정에 하나님께 도우심의 손길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교육관 건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과 결핍을 모두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건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시편 100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교독문 9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고 10월 첫 주일을 맞아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불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어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의 만남의 기쁨을 나누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한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태장교회와 세워질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과 서로 시기하고 반목과 투쟁을 이제는 버리고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 나누며 베풀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지혜와 용기가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서 분열과 분단의 영이 사라지고 복음을 통한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잘 돌보며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로, 홍수로, 코로나19의 공포 속에 죽음과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과 사회 취약계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기업과 시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코로나19가 사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마다 예배와 사역을 멈추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 저희들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멸을 위해 힘쓰는 정부와 의료기관과 모든 돕는 손길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약과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의 병마가 치료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를 만지시며 우리 교만함에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평강과 의로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속히 치유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명절의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오늘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화목과 은총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실존적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할 줄 모르는 동물보다는 고민할 줄 아는 인간이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민하며 살게 마련이에요. 고민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하되 고민의 질에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질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고민하는가? 그리고 왜 고민을 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고민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고민의 한계가 참 문제예요.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 고민의 노예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두고 고민하고 하더라도 이 잠을 들지 못할 정도로 고민하게 된다면, 또는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서까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민에 사로잡히고 고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민의 한계를 여러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한계를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식음을 소홀히 하게 될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심신이 쇠약해지게 되어버렸다면 그야말로 고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의 한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고민을 열심히 해서 그 고민 끝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고민 끝에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었다든지 증오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 증오의 노예가 되고 또 미움의 노예가 된다면은 이것 또한 또 큰 문제가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분에 넘치는 고민을 하던 끝에 결국은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죽고 싶다고 중얼중얼거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고민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도, 또 고민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지게 되는 것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민의 한계를 넘어설 때에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민이 지나쳐서 내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지경이 되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를 상실하게 될 만큼 우리가 고민을 해서는 못 쓰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슬퍼집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과 슬프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고생한다는 것과 고민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고생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파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마음이 아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의 마음이 아파질 정도로 그것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떠나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을 해도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는 것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고생을 모르고 살았지만 늘 고민에 차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행복은 그 고민 자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고민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찾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을 하고 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진실해지고 나아가서 그 고민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품었던 고민은 바람직한 고민, 그 고민은 값진 고민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잘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시리에 빠지고 고민 끝에 절망하고 고민 끝에 자학하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은 참 불행한 고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잘해야 됩니다. 고민의 질이 문제이고 또 고민의 한계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고민의 결과가 가져올 이 문제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고생은 하더라도 고민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아파져서야 되겠습니까? 가난은 해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늘 한결같이 지키셔야만 합니다. 실로 고생과 고난을 별개의 차원에서 둘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평범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 동생으로 태어나서 형의 운명을 탐냈던 사람입니다. 끝내는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온 사람이에요. 집요한 노력의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어요. 참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구하면서 간사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곧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처세술의 달인이었던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복받지 못할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에요. 뭐니 해도 재물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큰 가정을 이루고 넉넉한 재물을 모아두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이러한 그의 생각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삶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본문 7절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야곱의 심리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마음이 죄어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눌려서 마음이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휩싸여서 고민이 되는 그런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은데도 그는 불행합니다. 가난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민 때문에 불행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당면한 야곱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큰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그 옛날 가난하고 처량할 때의 고민과는 질이 다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에 돌베개를 자고 노천에 누워 잠을 자면서 그래야 했던 그때하고는 지금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 된 것이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외로워합니다. 지금 상당히 외롭습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외로워합니다. 아내가 4이나 되는데도 외로워합니다. 자녀가 12명이나 되는데도 외로워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많은 종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곱은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넘쳐나서 넉넉하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외로워합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외로울 때 흔히 외적인 것들로부터 그것이 채워지길, 우리의 외로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더불어 있어 보아도 외로운 것은 그대로 외로움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면서 떠나간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넉넉해서 모자람이 없으면 외롭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착각인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재산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넉넉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머슴살이를 해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지금 내 옆에 아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이 내 옆에 있는데도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절실히 고민의 시간을 가지던 야곱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는 화목하지 못한 탓이다. 화목하지 못한 탓이다. 이런 각성이 그에게 오게 됐습니다. 화목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나의 양심과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멀리 멀리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잊혀질 줄을 알았어요.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20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 지내보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지울 수 없었어요. 이 어두운 그림자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나의 자유를 누릴 때, 더불어 누릴 때에 그곳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즐거운 것이 화평함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느낄 때에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인정할 때, 그들의 자유도 인정하고 나의 자유도 인정되는 때가 화평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로운데 남은 억제하고 억누르는 거, 억압하는 것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독재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나의 자유를 더불어서 누릴 때에 그 안에 화평이 있게 됩니다. 나는 화평하고 자유로운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평화와 화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만 자유할 때는 그곳엔 불화만 있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빼앗으면 그것은 억압이 되는 겁니다. 참된 자유는 자유를 누리면서 또한 내가 자유를 줄 때에 화목이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화평이 있을 수 없고 화평이 없음으로 인해서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지금 평안치 못합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기 때문에 야곱은 평안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 단종을 해치고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탐내던 왕권을 잡았습니다. 내 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그런 절대 무소부위의 불의의 그런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불안에 늘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자리에 누우면 눈만 감으면 형수인 단종의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언젠가는 형수가 자기를 보고 침을 탁 뱉는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그 침 뱉은 자리에 악창이 나서 결국 그 때문에 죽음을 이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뜨리는 곳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해가도 평안을 얻지를 못합니다. 야곱의 문제는 형과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형을 만나야만 합니다. 형을 만나지 않고는 이 하늘 아래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는 마음에 오랜 시간 동안 20년 동안을 지내왔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소용이 없었어요. 가족이 생기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부가 되고 원하는 아내를 안 얻었지만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과의 화평을 이루기 이전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야곱은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을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고민, 이 화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화목의 문제, 야곱에게 있어서 화목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였습니다. 형을 속인 죄,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온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단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돼요.
이 관계의 문제예요. 형과 아버지와의 문제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도 상황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곧 죄에 관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칩니다. 도망쳐야 해요. 죄인은 부유할 수도 있고 또 번영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죄인은 물질적으로 넉넉할 수 있고 큰 가정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잠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 평화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고 죄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은 면할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서 문제의 해결을 얻는 길 말고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떠한 다른 대체 행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약복강변 옆에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여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고민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문제예요. 형님을 만나고자 하는 뜻을 전했더니 형님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긴장이 돼요. 주눅이 듭니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기껏해야 내 가족들, 자녀들 뿐이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나 종들 뿐이니 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형은 어때요? 들 사람이, 나면서부터 들 사람이에요. 전쟁의 사람입니다. 그런 형 아래에서 400명, 훈련되고 길러진 4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400명을 이끌고 오는데 불확실한 것은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살리러 오는 건지, 죽이러 오는 건지 죽일지 살릴지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형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왜 기쁘지 않고 이토록 불안해해야 하는 것일까? 불확실성의 문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자.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 생각을 돌리니까 이상한 것들이 보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을 갔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거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창세기 33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은혜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태까지의 인생 속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적이 없고 아마 자신도 생소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통틀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얘기하고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불안해할 것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내가 될까? 의가 내게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늘 자책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의를 깨끗하게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살아서 얻은 줄 알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개를 돌려서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까지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 형을 만나는 그 이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 모든 불안함과 그 모든 외로움과 불확실성이 단번에 해소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야곱이 착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야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제풀에 넘어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언제나 그곳에 계신 거예요. 요지부동이신 거예요. 야곱이 흔들리고 쓰러진 것이지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마음을 변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길로 야곱을 이끌어주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던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변덕을 부린다고 해서 그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변덕을 부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 절대적이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알고부터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고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내 원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질 때문에 고민이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잠깐 멈춰보시고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강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하는 강연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참 의미 있는 예화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상담하는 사람 중에 아주 부동산 재벌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나는 참 밤마다 외롭고 공허하며 우울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의 일과가 그렇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국 방방곳곳에 돈 될 만한 땅이 있는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땅을 돌아본 다음에 밤에 집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놓고 그 지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마음이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 넓은 땅 중에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찍어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이 지도 큰 거 하나에다가 아무리 우리가 땅이 많다고 하는데 그거 찍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저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저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지 내가 모조리 살 수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다 한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그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잠깐 멈추시고 밖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괴로워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두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 안의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건축을 앞둔 우리 교회의 고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제는 실존을 한번 고민해 보는
야곱이 고민했던 이 실존의 문제를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바른 방향에서 바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민할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로 걱정할 것을 걱정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걱정할 것을 걱정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마음의 고민이 오늘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바른 궤도에서 바르게 고민할 줄 아는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발견하고 비로소 형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체험을 앞으로 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오늘 야곱의 실존적 이 고민이 우리에게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또 그 고민에 매몰되지 마시고 고민의 한계를 바로 정하여 그 고민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은 몸이 아픈 것을 마음이 아픈 것으로 확대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외적인 부족함과 결핍을 마음의 고민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그의 실존적 고민 앞에서 치열하게 고뇌하다가 이에 바른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것에서 모든 나의 문제가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금 심히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면 이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헛수고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돌릴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3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나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복종함이 우리가 화목에 이르는 길임을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참된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늘 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욕망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말씀 굳게 붙들고 진정 자유인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과 경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뿐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도구가 되어 태장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한 도구가 되게 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명절간 혹시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족한 가정이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 가정이 다시금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교회와 직장과 사회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용기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로운 민주 통일이 되어 세계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지키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주의 종들과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그 제단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는 이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삶으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태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후 2시부터 교회 주차장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함께 하실 도움을 주실 분들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8월 1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문자 참고하셔서 경로를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에 늘 참여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가치로 생명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파송 찬송 559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통해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야곱의 실존적인 고민과 그 해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야곱과 같은 고민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고민의 해결의 최우선으로 삼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대열매와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last night.